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 딱 읽으면서 그 사람이 등장했지만 누가 나와요?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제목을 영적 통찰력이 없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딱 서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제목을 좀 긍정적으로 붙여야지 왜 부정적으로 했을까? 내가 후회가 좀 잠깐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목을 바꾸세요. 어떤 인생으로?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그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있어야죠. 그죠? 옆 사람한테 영적 통찰력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그거를 꼭 붙잡으시라고요. 알았죠? 사무엘상 16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16장부터 펼쳐질까요?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가 16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얘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핵심 맥락이어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대립구도를 보인다 이 말이죠. 누구랑일까요? 그렇죠. 사울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그 딱 서로 대립이 되는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벼랑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몇 장이에요? 25장 아닙니까? 25장에서 그냥 계속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 같다가 정말 뜬금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나발도 나오지만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윗 결혼시키려고 이런 말씀이 등장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화난 거를 진정시키는 좀 지혜로운 여인의 표상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맥락이 끼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 후에 다시 누구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요? 다윗과 사울의 그 대립이 되는 구도가 여전히 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랑간 끼어든 것만 같은데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이 귀한 소식을 구조적으로 보래. 아니 이 귀한 소식을 부터 따라하면 어떡해. 구조적으로 보래만 전해주라고요. 구조적으로 보라는 게 귀한 소식이라고요. 왜 이래? 이거 너무 열심히 들어서 그러나? 전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구조적으로 보래. 네. 구조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벼랑간 끼어든 얘기가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반드시 필요하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또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들 붙잡으시라고요. 알겠죠? 일단 구조를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건데 이 구조를 여러분들 말씀 노트 다 갖고 있습니까? 진짜죠? 좋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또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막 졸음과 이 육체적 피로가 찾아온다. 그러면 뺨 때리는 건 너무 그렇잖아. 무섭잖아. 목사님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스스로 뺨 때리면 무서워요. 그러지 말아요. 일어나든가 뒤로 가든가 아니면 옆 사람한테 좀 꼬집어 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찬물을 떠오든가. 알았죠? 어쨌든 열심을 내자고요. 놓치면 아까우니까. 이런 구조가 있어요. 처음에 등장인물이 딱 누구예요? 화면. 나발이에요. 그죠? 나발인데 이제 이게 시간 순으로 봤더니 성경의 구조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위로는 이전, 아래로는 이후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지금 25장이잖아요. 바로 앞장과 바로 뒷장 24장과 26장을 딱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누구를 추격해요? 보여주세요. 다윗을 추격한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해주죠? 살려줘요. 1차 살려주는 사건이 있어요. 26장에는요. 똑같이 사울이 2차 추격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들을 데리고 막 다니잖아요. 성경 읽으세요. 네. 2차 추격하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해요? 바로 누구 옆에 칼이 꽂혀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 사울 머리 옆에 칼이 꽂혀 있잖아요. 사울의 검이. 그걸로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1차 살려준 사건하고 2차 살려준 사건이 조금 취하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내용이 달라요. 다른데 같은 흐름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바로 앞장 21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어디로 망명해요? 블레셋으로 1차 망명을 해요. 그리고 뒤에 27장을 또 보면 어디로 또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또 망명한다고요. 지금 이 구도가 이해가 되죠?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나발을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이전은 뭐 누구의 전성기? 사울의 전성기. 그리고 2차 망명 후부터는 뭐의 쇠퇴? 사울의 쇠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발 이야기가 그냥 맥락 없이 벼랑간 끼어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게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살펴보면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께 다룰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왜 나발의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그게 오늘인 거예요. 오늘. 왜 나발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제 누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원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누가 죽고 나발 죽어요. 다음 주에 나발 죽을 거예요. 나발이 죽고 그 나발의 와이프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죠. 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다룰 거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벼랑간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이 이야기에 끼어있는 인물이 실은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이죠. 왜 다윗한테 이런 어떤 일련의 해프닝 같은 것들이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다윗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오늘은 나발 이야기를 좀 다룰 거예요. 오늘 나발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요, 목사님이 원고를 좀 편하게 보려고 오늘 찾을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본문을 안 적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찾으세요. 알았죠?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여러분, 나발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성경이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2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 보고 있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어디에 있어요? 갈멜에 있고 어떻대요? 심히 부하여. 성경이 심히 부하다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죠? 심히 그냥 쓴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부한 거예요. 심히 부하여 어느 정도예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어디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고 또다시 강조해요? 이게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갈멜에 있고 갈멜에서. 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고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어떻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해서 이게 강조점 같은데 뒤에가 강조해요. 그는 어디 족속이었더라. 일단 좀 하나씩 파헤쳐 보자고요.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에 사는 거죠. 지금 누가요? 나발 혼자가 아니라 나발과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정도 될 수 있을까? 뭐 자산이 한 5조요. 어마어마한 거죠. 주차장에 페라리가 몇백 대가 주차돼 있고 정문에서 집 현관까지 가려면 차로 10분 거리요.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거, 목사님 왜 이 얘기를 벼랑간 하는 거냐면, 벼랑간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없다. 일단 이거를 전제해야 돼. 이 집에 나발이 주인인지 몰라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야, 민우야, 내가 어디 들었는데 누가 집에 페라리가 1,000대가 주차돼 있대. 그리고 이동은 헬기로 한대. 자기 헬기로. 동교야 그러면? 아침 조식 그 랍스터, 점심 뭐 한우 투풀,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렇대. 매일마다 파티를 한대. 그럼 민호가 딱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구야? 목사님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 일단 우리 관심이 거기 안 가겠어요? 나만 가는구나. 네, 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사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곳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충분히 어떤 사람, 합당한 사람, 여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 근데 일단 성경이 등장시키죠. 바로 등장시키죠.
남자 이름이 뭐예요? 나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참 자주 들었던 개발, 소발, 나발이나 막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발, 우리나라 말로도 나발 이상한데 진짜 뜻이 이상해요. 나발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나발 뜻이 뭐냐면 시들다, 쇠잔하다 이런 거에서 파생돼 가지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름이 뭐예요, 뜻이? 미련하고 바보라고요. 바보, 멍텅이, 바보, 멍텅구리 이름이. 그냥 어쩌면 이거는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짓는데 이런 멍텅구리하고 이름을 짓겠어요. 아마 이것은 이 나발에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애칭 뭐 별명, 애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람을. 그렇죠? 별명. 그러니까 마치 이름이 나발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죠?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를 보여주냐면 여러분, 일단 이런 동네에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벌써 대놓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그러울까요? 인성이 좋아요?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밖에 모를까요? 그렇죠? 돈밖에 모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 것밖에 보는 게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세상 어떤 이치에 밝은 거, 뭐 이를테면 돈 계산 빠른 거, 이런 거를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그냥 대본에 얘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윤리도덕적으로도 너무하잖아요. 막 옆에서 오늘 밥값 5,000원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럼 옆에서 미련한 녀석 막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냐면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이 자가 무지한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왜 자기한테 물질이 주어졌는지 그 생각이 있을까요? 없다는 걸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기회가 찾아와요. 그런데 도대체 자기 인생에 어떤 기회가 찾아온 줄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바보 같은 그런 나발이라는 자가 갈멜에 살고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봐봐요. 여러분 읽은 3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 같이 등장해요? 딱 대비를 시키고 있죠. 어떤 여성이래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뜻이 뭐냐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벌써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애할 때 목사님 사모님을 아비가일이요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미안해요. 벼랑간 설교하는데 방해를 했죠, 여러분들. 뭐냐면 딱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누구를? 아비가일하고 나발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기 위한 말씀일까 이게? 그렇죠? 아비가일한테 이제 앞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줄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얘기는 할 건데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오늘 나발이니까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족속이래요? 갈렙 3절에 보면 그는 어디 족속이었더라? 여러분들 갈렙 딱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아니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갈렙 하면 항상 갈렙과 따라오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오케이,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 한 사람이에요? 그 12정탐꾼 중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게 남과 북으로 쳐들어가죠. 거기에 그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예요? 다 잊어버렸어. 바이블 캠프 다시 할까? 이산지를 그 갈렙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니에요? 유다 지파. 그죠? 남쪽으로 쳐내려간 지파. 유다 지파 그 갈렙 족속. 그러니까 뭐냐면 나발이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 지파 소속이었더라? 유다 지파 소속의 갈렙의 족속, 갈렙 족속. 그 유다 지파 사람이었더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지금 목사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유다 지파면 무슨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유다 지파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남쪽으로 유다가 쳐내려갔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선봉장에서 쳐내려갔던 그 지파. 뭐냐면 뜻이 어느 쪽으로 있었던, 하나님 쪽으로 관심을 두었던 그 지파 사람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일단 여기까지 우리식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발이 어마어마한 부호죠. 뭐 이거는 인생에 이런 그 재산을 갖는 게 흔할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걸 허락받은 거죠. 목사님 왜 허락받았다는 표현을 쓰냐면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쓸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얼마든지 선한 것을 취하며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닌가 봐. 아멘한 사람이 지금 내가 딱 느끼면 한 3사람밖에 없었는데, 아닙니까? 안 원해요? 목사님이 물론 오늘 어떤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가 살아갈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12절 아니구나, 사무엘상 15장을 펴놓고 이런 이 나발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펼쳐질 일을 마치 뭔가 암시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생업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갈멜에 있다고 그러죠. 갈멜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호수아, 계속 여호수아. 그래서 지금 15장을 핀 거예요. 15장 봐보세요. 15장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이 갈멜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어떤 기념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기념비가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누가 세운 기념비예요? 사울이 세운 기념비예요. 왜 세웠어요? 지금 이 15장 이야기가 뭔지 알죠? 처음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디를 진멸시켜라?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런데 진멸해요? 안 하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빼놓고 취하죠. 그리고서 뭐 한 거예요? 그리고 세운 게 이 갈멜의 기념비예요. 기가 막히죠. 누구를 위한 기념비라고 표현이 돼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벌써 의도적으로 이거를 소개하는 느낌이 쎄한 거죠. 상당히 부자더라. 그런데 그가 어디에 살아요? 갈멜에 있는 거. 그의 생업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어떤 부와 그 능력이 어디에 있더라? 갈멜에 있더라. 이게 느낌이 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세운 기념비가 의미가 있어요? 없죠. 누구한테만 의미가 있을까요? 사울 자신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봐요. 지금 이 12절 읽은 게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왜 만나러 가는 건데요? 당신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좋은 거를 내가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 구차한 변명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왕인 당신을 떠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무엘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념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의미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벌써 여기에서 한 가지 묵상이 가는 거예요. 나발이 이 갈멜에 자기의 생업이 있다는 게 과연 나발한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냐는 거죠. 이것은 지금 나발의 어떤 위대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 위대함이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보냈냐면 이제 6절 보세요. 6절 읽으세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몇 번 평강을 얘기해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하고 있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3번을 하잖아요. 이게 간조인데 3번을 무난한다는 건 이거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외교적인 대화인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이 나발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 평안하라 평안하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3번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단 딱 있잖아요. 이 나발이 있는 곳에 무슨 비가 서 있어요? 사울의 비가 서 있잖아요. 그죠? 누구 영향권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사울 영향권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나발이 누구 편을 들까요? 사울 편을 드는 거죠. 10절 보세요. 나발이 다윗이 사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요구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10절에 나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다윗이 누구냐 대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럼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야 요즘에 자기 주인 떠나는 종들이 있던데 어떻게 떠난대요? 억지로 떠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떠나지 않을 수 있는데 떠난다 이 말이죠. 그냥 왜 떠난대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봐보세요. 좀 앞에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거죠. 보고 있죠?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읽으세요. 시작.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여. 31절 보세요. 31절 읽으세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지금 누구를 향해 막 욕설을 퍼부어요? 요나단한테 퍼붓죠. 요나단한테 퍼붓지만 이건 누구를 향한 욕일까요? 다윗을 향한 욕인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너는 도대체 뭔데 이새의 아들 편을 듣는데 이런 패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도대체 너의 이게 뭔지 넌 알기나 하냐? 윽박지르고 이거는 지금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사울이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똑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나발이 똑같이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나발이 지금 다윗의 사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군데 걔가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군데 똑같이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같이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그쵸? 사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주인인 다윗을 무시하는 언사죠. 이게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없이 여기는 언사죠.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다윗과 사울 이슈를 모를까요? 알까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9시 뉴스 헤드라인이에요.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거는 지금 성경에 어떤 은밀히 공개돼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에 가장 큰 이슈로 화두되고 있다고요. 누가 누구를 향해 창을 던진 게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게요. 뭔데요? 둘이 관계가 뭔데? 목사님 계속 반복하고 있죠. 서로 사위, 이 장인어른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왕의 부마, 이 사람에게 창을 던진 이 사건이,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서로 둘이 찢겨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나단이 왕위 계승자인가? 엄청난 뉴스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근데 왕위 계승자가 아닌 요나단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선택을 한 그게 뉴스가 아니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특히나 이 당시에 선지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소식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이미 몇 명이 다윗을 따라요? 그렇죠? 600명. 성경은 600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상이 더 될 거라 얘기했었죠. 그들이 이미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왜 따라요, 다윗을? 600명이?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람 바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누구에 실망했을까? 그렇죠? 사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몇 장 몇 절을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 큐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 그러니까 슬픈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찾는 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다윗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어떤 정치 아래에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여긴 희망이 없다, 내가 여기에 있을수록 고통만 가중된다, 이것은 아니다 그 싶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이 땅에는 그게 다 오픈된 뉴스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11절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죠? 지금 이게 나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게 뭐예요? 불황자 아니면 불황자. 그죠? 불황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떠돌이 취급. 떠돌이 취급.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발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사울이 아직도 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누가 강력할 것 같은 거요? 사울이 강력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중요한 맥락이 있는 거죠. 이런 나발의 마인드와 태도가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고 있냐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세요. 나발을 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는 거죠. 이 나발의 모든 마인드와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나발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7절 보세요. 7절.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내가 들었다. 너 목자들이 누구랑 함께 있어요? 다윗의 그 무리들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뭐 해줬어요,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왜 지켜줬을까요? 일단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 지파 사람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이해하겠어요? 다윗도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지켜준다고요. 동족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큰 부호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발을 노리는, 그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큰 부호니까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얼마든지 도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다윗이 그것을 지켜주는 행위를 보여줬던 거예요. 나중에 15절을 보세요. 나발의 행위를 보고서 그 아비가일한테 달려가요. 그 종들이, 나발의 종들이.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 15절을 봐보세요. 우리가 들에 있어, 보고 있죠?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발의 종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나발 종들의 증언이에요. 그 다윗의 그 종들이 우리랑 함께 있을 때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 했대요? 선대했다는 거죠. 다치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16절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뭐래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어떤 식으로? 밤낮으로 함께 그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대요? 담이 되었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의 큰 가드가 되어준 거예요. 절대 노략할 수 없는, 노략질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재산을 잃지 않게 해주는. 17절 보세요. 심지어 나발의 종들이 나발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다윗이 우리 주인의 온 집을 지금 쳐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 어떻게 됐으니까. 그럼 다윗이 핀이 나갔거든요. 나발의 이 행동 때문에 다윗이 핀이 나간다고요. 이 얘기는 목사님이 전체 이야기에 아우르면서 해줄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핀 나간 거를 하나님이 왜 끄집어내고 계신가, 그 얘기를. 어쨌거나 그래서 쳐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그 나발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을 가리켜서 주인은 불량하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줄 알아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있었으니 홈리와 그들은 어떤 자라? 불량자라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벨리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사단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량한, 심지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누구를 향한 평가예요? 나발의 종들이 자기 주인 나발을 향한 평가예요. 여러분들 나발이 못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거죠. 훤히 보이죠.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종들이 알고 있잖아요. 종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요. 너만 빼고 다 알고 있다고요. 얼마나 너가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오히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다윗이 얼마나 배려해요. 지금 이 사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실 다윗이 진짜 화가 났으면, 아니 어쩌면 진짜 필요했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앞으로 뭐를 할 사람이에요? 왕국을 세울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국을 세울 사람인데 사울에 비교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뭐는 지금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사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들 가지고 뭐도 할 수 있을까요? 뭐도 할 수 있어요. 약탈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해서 그 누구야? 맞나? 홍길동? 임꺽정. 의족 임꺽정. 그죠? 여기서 취해서 선하게 쓰리라 막 이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보세요. 2절 보세요. 목사님이 절수를 불러줄 테니까 강조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2절, 4절, 7절. 뭐가 계속 나올까요? 2절, 4절, 7절. 그쵸. 양털 깎는 날이라는 거죠.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날이 뭐냐면 이날은 축제 날이에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월급 받는 날. 플러스 보너스 받는 날. 좋아요, 안 좋아요? 세희가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았다. 그 옆에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까? 그쵸? 떡볶이. 믿음이 작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초가 월급을 받는 날. 그쵸? 이해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추수하는 날에 보낸 거라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이 나발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무슨 몇 절인지 안 써놨는데 우리 본문 중에 있어요. 그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들 다윗을. 찾았어요? 몇 절인지? 뒤쪽에 있을 거예요. 뒤쪽에. 그쵸? 그 아들 다윗을. 무슨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에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자신을. 나발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발을
나발을 큰 부호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나발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뭐가, 그 어마어마한 부가 앞으로 다윗이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나 안 될 거다. 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을 최대한 낮춰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다윗이. 근데 봐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다고요. 나발이 유다 지파 사람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다 이 말이요. 신명기 15장으로 가세요. 신명기 15장 일단 6절 7절 보세요. 신명기 15장 찾았어요?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읽으세요. 읽으세요. 가나안. 시작. 그쵸. 네 손을 움켜쥐지 말래요. 어떤 자는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사는 그 사람들은 절대 손을 움켜쥐지 말래요. 7절 읽으세요. 시작. 반드시 7절 8절인가요? 8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네 손을 피는데 그냥 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피래요? 반드시 피래요. 반드시. 옆 사람 보세요. 반드시 펴줄 수 있는지. 반드시 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왜요? 왜 펴야 되는 거예요? 이 7절 8절을 봐요. 왜 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요. 7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 거야 아니에요. 네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반드시 흘러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에게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8절 보세요. 7절 끝에 뭐 하지 말래요?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 통찰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 찾았죠?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에 뭐였대요 너도? 전에 넌 나그네 아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도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그네일 수 있을 거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도 어디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살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그네가 아닌 것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너를 덮었고 내가 너를 참았고 너로 하여금 이끌었기에 너가 나그네가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넉넉히 살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명기 15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여러분 손바닥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 여러분 넉넉히 피세요. 네? 넉넉히 피세요.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잖아요.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는데 옆 사람이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내가 10만 원이 있는지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10만 원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등록금이 10만 원이 모자라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옆 사람이 하루 밥을 굶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얼굴이 수척해서 물어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왜? 용돈이 모자라대요. 근데 내 지갑에는 딱 8,800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도 굶었어요. 크리스찬은요, 빌려주고 받는 날을 계산하는 사람 아닙니다.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은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라 그러세요. 주라. 빌려줘라가 아니라 줘라. 어떤 자가 이것을 할 수 있냐면, 넉넉히 할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의 오늘 삶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지. 오늘 내 삶은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지, 먼지에 지나지 않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옷 한 벌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겉에 잠바가 있으면 추운 겨울날 콜록콜록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잠바를 벗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과 신앙의 배포가 생길 수 있는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 통찰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만큼이 있었어요? 셀 수 없을 만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죄악된 거예요. 뭐가 죄악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적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벼랑간 나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바이블 캠프 전인가 이런 흡사한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먼저 사사기 읽어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어떤 통찰을 갖는 생각, 시간들을 좀 한번 가져보자, 이런 시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요. 용섭이와 민호가 같이 길을 가다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요. 그런데 맞이한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한 건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이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이 씨름을 하냐 안 하냐는 대단히 큰 차이를 낸다고요. 같은 상황, 같은 시간을 걸어가도 이 눈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시간 속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허망한 인생이라고요.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사울 왕이 역사 속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28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접한 여인을 만나죠, 사울이. 그리고 누구를 불러달라 그래요? 사무엘 불러달라는, 도저히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배교하는 거죠, 배교. 그리고 불러낸 그 신이 진짜 사무엘이에요? 아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나타나서 화를 내면서 사울한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그 장면이. 거기까지 사울은 떨어지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이게 뭔 얘기예요? 사무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한 시대의 영웅원이에요. 그렇죠? 꺾여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데 선봉적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무엘이 죽는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그 세대에 소망이 없다는 거의 어떤 대표성인 거예요. 그 세대에 소망이 없고 꺾였고 낭망이 이제 찾아오는 거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것을 이어갈 다음 주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25장 1절에서 던지고 있는 화두예요. 그런데 1절에 보세요.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뒤에 누구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다윗이 일어나. 여기 일어나가 중요한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하나님의 왕권을 세울 그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왕국을 시작할 어떤 기초석들을 마련해 갈 거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을 기점으로 너무나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28장 피세요. 똑같이 오늘 우리 1절하고 사무엘상 28장 3절 보세요. 보고 있어요? 사무엘 읽으세요. 시작.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벼랑간 사울이 뭐를 요구해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언제 사울이 이 짓을 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해돼요? 한 사람은 일어나고 한 사람은 날아가 버리는, 그걸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안에 지금 딱 중심되는 그 구조 안에 25장에 성경이 누구를 등장시켜요? 나발과 아비가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이야. 한 사람은 이 사울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날아가 버리고, 한 사람은 다윗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귀한 주춧돌로 쓰임을 받고, 성경이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맞이해요, 상황을. 나발도 아비가일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거를 봤죠. 그런데 나발은 영적으로 어둡고 미련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와도 내가 가진 것,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 거기에 사로잡힌 자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단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경험, 그것만 생각하며 살다가는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을 넘어서야죠.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도대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내어드리며, 어떤 것을 기꺼이 헌신하며, 어떤 것을 기꺼이 결단하는,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인 거죠. 그게 크리스천이 살아야 할 삶인 거죠.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것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 저는요 나발처럼 뭔가를 많이 받진 않았는걸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알그지죠? 아니에요. 다 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자죠. 그죠? 뭔 얘기하는 건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나발처럼 받아야만 받은 건가요? 여러분 뭐를 받았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넌 뭘 받았니? 여러분 뭐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최소한 주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가장 귀한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귀합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해야죠. 내가 성도로서 2023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 18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를 살아가고 있어요? 23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겪은 일이 있고 오늘 겪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겪을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해나가시려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 걸까? 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살라고요, 여러분들. 주의 청년들이여 생각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권면해 주세요. 생각하고 살자. 목사님이 여러분 이해시켜 주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소영이가 몇 년생이지? 2000년생. 목사님은 1982년생. 내가 200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 뿅 태어나서 지금 소영이가 24. 24세 소영이를 만나서 프로포즈하면 받아줄 거야? 응? 내가 너랑 지금 동갑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이고 받는다고 해. 그래야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치? 내가 어디 간증 집회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아이고 너무 은혜 받으셨어요. 근데 약간 불안하는 얘기가 자기가 목사님 메인이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모님이 질투가 난대. 벼랑간 내 옆에서. 그런다니까 여러분 밖에서 목사님을 존경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 나를 존경을 안 해. 소영아 받아줄 거야? 목사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영이가 받아줄 건데 왜 우리는 목사와 성도로 만났어야 했을까? 왜 우리는 1980년도에 한 명은 태어나고 왜 한 명은 2000년도에 태어나서 이런 운명으로 만나서 소영이는 저런이 아니지 충호를 만나고 왜 나는 사모님하고 살며 왜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할 수밖에 없는가? 목사님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 것 같죠?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발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선택된 것. 부모님, 가정, 성별, 국적, 태어난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만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왜 만났을까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왜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나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비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껴놓고 비전 찾는다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발은 이거를 놓친 거라고요. 인생의 다른 것은 다 붙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거 그거를 놓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만 판단했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겠죠.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붙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발인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여러분들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고유의 일들 그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여러분들도 소망하고 이루어내는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마주한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탄식을 자아내고 고통스럽다,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그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재수 없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어떤 자녀여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계수해 나갈 수 있는, 묵상해 나가고 결단하고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기를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좀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소망함으로 좀 간절히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우리 마중물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마음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처음부터 내 이름 불러주시고, 아멘. 내 이름 주님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2절 고백합시다. 2절. 내 안에 모든 영역 우리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절실한 기도되리라. 믿습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의 이루실 일들에 내 마음을 두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두 손 들고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네. 주여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오직 한 분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아멘.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 사는 인생
주께 맡기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이 가사처럼 주님이 시선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죠.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죠. 주님, 내가 붙잡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붙잡으며 기꺼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어떠함 때문에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그냥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자 하실 때에,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께 마음껏 쓰일 수 있는 막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썩지 않을 수 있도록, 곰팡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기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끝까지 주님께 기대어 의지적으로 주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는 시절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로 이 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마음 정성스러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 이 물질로 인하여 치고 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오히려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반복되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주인 되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며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생의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 쫓기를 갈망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나에게 허락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삶을 향한, 시대를 향한 영적인 고민과 그 결단을 세우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하늘소망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